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설교를 듣다가 가끔씩 마음이 좀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내 육적인 기질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것은 우리의 기질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이 기질, 체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육적인 기질과 함께 육체의 욕구, 소욕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다루시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평생 나의 육적인 기질이나 이 육체의 소욕과 갈등하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에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것은 어쩌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아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 긴장 관계가 더 예민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와 소속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공격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자아와의 영적인 투쟁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영적인 도전을 평생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탈출 과정을 다루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과정이 어떠하며 구원 이후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모형적으로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금방 발견하는 진리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너무나 많은 도전과 시험과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당한 도전과 시험은 양식의 문제, 또 물의 문제 같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어쩌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그를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매우 강력한 민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주목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을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 소개돼요. 매우 중요한 진실은 아말렉이 에서의 핏줄이다. 이걸 성경은 강조해요. 에서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주는 영적 의미는 아말렉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에서의 가치관과 에서의 영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에서의 영적인 성향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에서이고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복, 거룩한 영적인 신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의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육체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이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육체의 이익, 내 육체의 필요, 내 육체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이 영적 실체로서의 아말렉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육신적 욕구입니다. 죽여도 살아나는 육신의 욕구, 내 육의 기질이 내 안에 아말렉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결심해도 가슴을 쳐도 어느 날 나를 조롱하듯 불같이 내 육신적 기질이 일어나요. 수없이 회개했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체질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상징합니다. 이 싸움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육적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영적 의지의 싸움을 대변해 줍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내 육체의 소원, 내 육체의 피로, 내 육체의 이익, 내 육체의 재미를 위해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 아말렉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서 내 인생을 예수께 드려야 한다는 그 영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좀 즐기며 살자는 육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영교하며 살고 싶다는 영의 욕구가 있는가 하면 육체가 피곤하니, 삶이 바쁘니, 삶이 피곤하니 쉬어야 한다는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21절 2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내 영적 전쟁의 가장 본질적이고 최대의 적이 내 안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둘째,
아말렉은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어떤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 문화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군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탄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 이 시대의 문화를 정당화시키고 보암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쏟게 만들고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현대는 특별히 인간의 인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여론이라고 하는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진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까운 가족이나 영적인 성도가 아말렉의 역할을 하도록 사탄이 사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영성을 가지고 아말렉의 역할을 한 사람이 내 가정 가운데 있고 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신명기 2장 18절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은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아말렉은 우리 개개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할 때, 영적으로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그 부분을 집중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내적 외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아말렉의 도전과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말렉, 내 주변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말렉은 단호하게 다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애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이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되 아말렉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여 없애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보지 말라, 동정심을 전혀 가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우리 생각을 개입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뭐예요? 아말렉의 무서운 특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말렉을 인정상 조금 남겨두면 남겨둔 그 아말렉이 잡초처럼 살아나서 오히려 결국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진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이 있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가지 단어, 말 있어요. 첫째,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잠깐만 하는 것인데 뭘 그래. 셋째,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할게. 넷째,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래 하는 말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슬쩍 타협했던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 하는 것인데,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이런 생각으로 딱 한 번 허락하고 잠깐 허락하고 타협했던 그것이 우리의 패배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아말렉에게는 다 놓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누룩처럼 조금씩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장악하고 좀먹는 아말렉의 정체를 밝혀내서 단호하게 끊어내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지난 7월 달에 호주 정부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튜브를 비롯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법으로 규제했어요. 소셜미디어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인인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까요? 우리는 정말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풍조를 앞세워서 나를 장악하려는 사탄의 미혹을 나는 분별해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인 50대 이상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거의 쇼츠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상태와 현실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진단할 때에 지금 내 인생은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최근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관련된 영상 하나를 제가 공감하며 들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폴 워셔 목사님이 우리 육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와 말씀 공부에 탁월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 읽기와 기도가 쉬워서 아니면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숨 쉬는 것조차 비명이 나올 만큼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적 세계 싸움도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 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었는데 지금 내가 뭘 읽었지 하고 초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 삶의 모든 것이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안 싸우면 죽습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에 손을 놓아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그냥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요. 기도와 성경 통독은 내 육신의 싸움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에 이끌리고 육정에 이끌려 사정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보다 중요하고 사정보다 중요하고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날마다 일어나는 내 안의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아말렉에게 인정사정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살아납니다. 둘째, 특별히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오랫동안 사막에서 그 사막의 거친 환경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생존력이 강하고 여러 종족과의 갈등을 통하여 살아남은 싸움에 능숙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아말렉은 약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아말렉적 기질, 체질, 여러분 다스려지던가요? 알면서 안 돼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사탄은 나의 기질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내 기질과 체질을 집요하게 자극하여 은혜 많이 받다가 갑자기 분노하게 합니다. 감정을 폭발하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런 교활함이 있어요. 아말렉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아말렉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겨내야겠다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모세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아말렉은 눈에 보이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영적 실체를 알았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바울께서 밝혀주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어떤 아말렉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난 현상만 보지 말고 드러난 현상의 배후에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모세는 진짜 싸움터가 어디인지를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야, 너는 싸우라.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저 위에서 기도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전쟁도 어떤 인생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었어요. 손을 높이 드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하는 의미예요. 손을 드는 의미는 나의 깃발을 내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 붙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갖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 기도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도전을 만났는지, 광야의 도전, 사람의 도전, 무서운 종족의 도전.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즉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모든 인생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현장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후의 기도로 현장의 싸움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절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난 이 첫 번째 전쟁을 다루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이 보이는 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진실이에요. 전쟁의 승패, 역사의 승패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넘어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산으로 올라갔어요.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큰일 났다 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는 순간 이스라엘이 지고 맙니다. 성경의 교훈은 분명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멈추는 순간부터 나의 기질이 더욱 살아나고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욕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지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말렉에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 영적 전쟁은 혼자 벅차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기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미혹과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나가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부터 흔들어요. 사탄의 방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손을 들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말 애타게 하면 진이 빠져요. 또 기도하는 통역자를 갈등하게 해서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내 기도가 뭔가 하고 부정적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그 현장도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해야 돼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상격주를 만드세요. 아내와 남편의 서로가 동역자가 되세요. 주변에 기도에 좋은 친구를 만드세요. 작정하고 동역자를 만드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동역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세 역시 때로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모세의 팔을 잡아 주었듯이 우리는 서로 공동체의 리더, 성도 서로 손을 붙잡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인으로 모으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부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통역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전술이에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 말이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적 진실을 알아요. 모세가 힘이 들어 손을 내리니까 내 백성이 전쟁에 패하여 죽어간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피곤해도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기도를 쉬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힘듭니다. 육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쉬면 일어날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해도 기도하고 일이 잘 풀려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하는 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가 평생 붙들어야 될 영구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금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는 학교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의 자녀가 만나는 문화의 현장, 이 스마트폰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터예요. 우리 자녀가 교제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그 교제 현장의 영적 전쟁터예요. 내 남편, 직장, 그리고 남편이 교제하는 그 인간관계 현장이 영적 전쟁터. 아내들이 사람 만나는 현장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통 안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기념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영적 현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만큼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날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두 손, 모세의 두 손을 받쳐 함께 동역하는 아론과 훌의 두 손이 정말 복된 손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 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회복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손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지금 내 가족이 현장에서 지독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독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 피곤하다고 잠들어 있다면, 기도의 손을 내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평생 기도와 말씀의 손을 높이 들어서 내 안에 아말렉적 기질과 싸워야 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하여, 가치관을 통하여 도전하는 영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축복하고 보존하고 지켜내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을 이루셔서 16절에 여호와 니시의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현상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이 시대 풍조와 이 시대 문화와 이 시대 가치관과 하나님 이 내 육체의 욕구를 자극하여 무섭게 도전하는 영적 아말렉의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고, 영적 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인지하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내 안에 아말렉과 내 주변의 아말렉의 도전을 싸워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결단케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절실하오니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공부하고 또 하는 모든 현장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버지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 심령의 영적 전쟁터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영적 이 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아말렉, 내 주변에 아말렉을 싸워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